상담을 하면서 늘 처음으로 그들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래요. 두 분이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묻습니다. 그러면 이 남녀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쭈삣쭈삣 말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말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친구 소개로 우리 둘이 만나게 됐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서로 이렇게 지나치다가 소위 스파클이 일어나서 만나게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동료로 지내다가 그 동료가 발전이 돼서 서로 짝이 되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상담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수는 교회에서 오빠 동생으로 만나다가 결혼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 결혼에 대한 그 만남도 보면은 참 다양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신앙인들에게도 우리 각자가 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는 그 구원,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 바로 그 간증에 대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것은 베드로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는 그런 회심의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지만 베드로의 만남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신앙에 중요한 어떤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배경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숫가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 4장 앞장에 보게 되면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습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됐어요. 그 예수님을 쫓는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이 가까이 어디로 오셨는가 하면 게네사렛 호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숫가에 오시게 됐어요. 오시자마자 거기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두 척 가운데 한 배인, 누구의 배입니까? 베드로의 배를 예수님이 지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 주인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이 배에 좀 태우고 이 뭇에서부터 조금 바다 안으로, 물 안으로 좀 배를 띄워서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지금의 퓰핏, 강단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에 앉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태우고 조금 한 10m 정도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 닻을 내리고 배가 요동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베드로는 키를 잡고 길로 있게 됐어요.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연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이게 호수가 있으니까 약간 비탈이 있지 않겠어요? 그 비탈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다의 산 쪽으로 부는 바람을 등지고, 그러니까 마이크 없이도 예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잘 전달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찰싹 물이 부딪히는 그런 파도 소리를 잠깐 들으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들렸겠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한 얼마 동안 말씀을 인도하셨을 것 같아요. 한 얼마 동안 인도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한 30분, 40분 정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에 예배 형식이 없지 않았습니까? 예배 포맷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마음껏 말씀을 인도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추측을 해도 2시간은 좋게 넘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을까? 어쩌면 3시간도 넘게 가르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가르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깊은 데로 배를 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무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려운 명령이었을까요? 쉬운 명령이었을까요?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가 잡아온 고기를 몇 마리 지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배를 타고 내가 바다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지면은 어쩌면 고기를 더 많이 잡으면은 너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무척 어려운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을 받은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베드로가 탄 그 배를 깊은 데로 데리고 가서 그 배를 끌고 들어가서 거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 그리고 이치로 생각을 할 때 도무지 무모하고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임에 틀림이 없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을 하는 가운데 몇 가지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게 되는 건 첫째는 시간적으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낮에, 오전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주로 고기 잡는 사람들은 해가 저물고 나서 어두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배를 타고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여 그물을 내렸다가 1시간쯤 지난 다음에 그물을 올려 고기 몇 마리 잡으면 그거를 꺼내놓고 또다시 그물을 던졌다가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을 건져 올려 이러기를 수차례 이렇게 그물을 던졌다가 걷었다가 하기를 여러 차례 한 다음에 고기가 잡히면은 새벽녘이 될 때쯤에는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물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고기 잡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배를 깊은 데로 데리고 가지고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말씀은 오전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될 척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고 베드로는 고기 잡는데 전문가였잖아요. 그러나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카펜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수인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전문가인 그런 베드로에게 이 시간에 지금 지쳐있는 그런 베드로 그리고 친구들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것, 베드로의 마음속으로 아무리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불만도 있을 수가 있고 가당치 않은 그런 말이라고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의 부분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20, 30년 동안 뼈가 굵은 그런 직업, 컨스트럭션 일을 하셨든지 채탁업을 하셨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하시는 도넛 가게를 하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누가 이렇게 와서 보는데 그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와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걸 뭐예요? 훈수를 두게 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가 않죠.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말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잘났어 정말. 잘났어 정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가진 그물은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큰 그물이었어요. 그것은 금방 이렇게 걷고 뿌리고 그 다음에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그물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그물로 지금 밤새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로 돌아왔기 때문에 마음적으로도 심히 지쳐있는, 육체로만 지쳐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지쳐있는, 피곤해 지쳐있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다에 낚시를 가게 되면은 낚싯대를 들여놓고 주로 바닷가에서 낚싯대도 밤에 고기를 잘 잡아요. 근데 낚싯대를 들여놓고 밤새도록 그거를 건져 올렸다가 던졌다가 하는 그 일도 우리가 한참 하다 보면은 굉장히 몸이 지치는데 그 무거운 그물을 던졌다가 걷었다가 뒀다 하니 얼마나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밤새 그렇게 그물질을 하느라고 힘을 썼지만 허탕치고 돌아와서 지금 베드로와 동료들은 그물을 다 씻고 나서 이제는 집에 가서 피곤한 육체나 좀 쉬면서 잠이나 좀 자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주부들이 보면 밥을 하고 나서
설거지는 하기 싫어해요. 어부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잡는데 그물을 거둔 다음에 그 그물을 씻는 거는 이게 성가신 일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일행들은 그물을 다 씻어놨어요. 그 성가신 일들까지 다 거친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그물을 가지고 가서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이건 도무지 뿐만 아니고요, 전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그 고기 많이 잡은 것 때문에 원기가 왕성해져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던지라 그러면 에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한 번 더 던지겠지. 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좀 힘이 났으니까. 근데 지금 이 상태는 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베드로, 내 배를 좀 빌려 타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 빌려드렸어요. 그렇지만 배만 빌려드린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자기 배를 노를 저으면서 키를 붙들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게, 말씀을 가르치시게 가능한 편안하게 해드리느라고 배가 이리저리 움직일 거 아닙니까? 움직이지 않도록 가능한 애를 쓰느라고 베드로는 그 지친 것을 2-3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펼쳐져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네요. 예. 이것은 정말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는 뭐냐면 순종하기 쉬운 일을 받을 때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내 생각과 내 이치로 볼 때에는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닌 명령이 나에게 떨어지게 될 때에 이것을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5절 말씀을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어떤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말씀에 의지하여 because you say so I let down the net.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응답만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베드로의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의 이런 대답이 있기까지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배를 좀 나에게 타게 해서 나가서 조금 거기서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까지 내가 좀 도와다오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는 선뜻 배를 빌려줬어요. 배만 빌려준 것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 그 시간 내내 자기는 키를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님 바로 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만 받은 것 아니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힘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사장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어쩌면 그것이 어제였는지 그저께였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을 오셨는데 마침 그때에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베드로가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우리 장모님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좀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을 베드로는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큼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베드로는 감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는 것이에요. 오늘 반응을 보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고기가 걸려온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을 내린 거예요. 베드로는 한 가지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의 행동이 따라가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이치에 맞거나 어쩌면은 내 생각, 그 말이 내 마음에 절반만 마음에 들어도 순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에는 그 정도 내가 들어보니까 될 것 같아. 만약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 전에 거기에서 그물을 던져보니까 거기가 잡힌 적이 있어. 이런 것이 절반 정도만 마음에 채워져도 순종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전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생각에, 내 이성에, 내 경험에 맞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순종하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러지만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닥쳐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이 내 이치에 맞지 않아요. 내 상식에 맞지 않고 내 경험 그리고 내 지식으로도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 어려운 일을 순종할 수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기는 지금 매우 지쳐 있습니다.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2-3시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 본문의 상황을 보게 될 때, 이치로 보게 될 때, 시간적으로 보게 될 때, 자기의 경험으로 보게 될 때는 도저히 내가 나가서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걸려올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닐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긴 하였지만, 어쩜 베드로가 속으로 그럴 거예요. 에이,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뭘 몰라도 모르시는군요. 저는 여기서 조상대대로 잔뼈가고 굵으면서 어부지를 한 그런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고기 잡을 기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중요한 것은 고기 잡을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고기가 잡을 것 같지 않았다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서 그물을 던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거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내 이치에 이해가 된다고, 내 경험으로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된다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신앙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내 지식에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이것을 성경은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2015년 한 해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그러시다면은 내게 들려온 말씀 그리고 내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내 경험과 내 이치에 맞지 아니한다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된다고 믿습니다. 누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일까요? 주일날 나와서 그냥 내 귀로 말씀을 듣고 나가선 다 잊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그 말씀 들은 것을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되씹고 되새김질하면서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내 이치에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늠질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길 바라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요. 우리 자신들이 잘 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그런 위인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이 평상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내렸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내 본토, 너의 고향,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를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목적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비교하게 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와 같은 때 인터넷 뒤지면은 내가 갈 곳이 어떤 곳인지를 다 알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향을 떠나게 되면은 어떤 한 사람도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을을 떠나서 산 너머 어느 동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내, 우리 처자들을 다 잡아가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재물을 다 뺏을 수도 있는 겁니다. 좀 멀리로 가서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이 군사적으로 우리를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떠난단 말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떠났어요.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도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 말고요. 여기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들어요. 매주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요. 심지어는 목장 모임에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면은 말씀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변론도 잘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변론도 잘하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다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이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내게 가지고 와 바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가지는 그런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뭐라고 해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볼 때는, 내 이치로 볼 때 그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10분의 10을 다 가지고 살아도 내 살기가 빠듯해요. 저축, 그냥 눈곱만큼 저축을 할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서 10분의 1을 잘라내어서 하나님께 바치라니요? 나는 뭘 가지고 살아가요? 이치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여러분, 내 이치에 맞지 않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변에는 그 10분의 1을 잘라내고도 얼마든지 부를 누리며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살면서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10분의 1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자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왜 10분의 1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10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10분의 10을 다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나는 10분의 9만 가지고도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보다 10분의 10을 가진 사람들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더 잘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면은 우리 신앙의 삶에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속에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도 해요. 말씀도 읽고 남들과 교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불쌍한 존재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0을 다 가지고 살면은 잘 살 것 같아서 열심히 10분의 1을 그냥 자기가 킵하는 거야. 계속 킵해요. 또 킵해. 자기 것으로 삼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덜컥 그분의 삶에 일이 생기네요. 나는 그 10분의 1을 내가 킵하고 있으면 내 것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저런 일들이 생겨서 그것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다 없어져 버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 이제 물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그러면 담배 안 피우는 그 돈 모아가지고 지금 떼부자 됐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담배를 안 피우고 그 담배 피울 돈을 모았다고 해서 그 돈이 은행에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그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쌓여서 10분의 9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잘 살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10분의 9로 사는 사람이나 10분의 10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모습 보면 다 똑같이 살아가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억지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니까 놀라운 결과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지려고 했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졌어요. 영어로는 began to break 그랬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툭툭툭 그물 줄이 마디마디가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을 했어요. 옆에 있는 배에게 시그널을 줬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들 도와달라. 옆에 있는 배가 가까이 왔어요. 그물을 2개를 걸쳐서 그 많은 고기를 다 담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찢어진 그물로 고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지만 두 배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서 성경에 가라앉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아서 배에 가득 채워서 began to sink, 잠기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마 베드로의 수십 년 동안의 어부 인생 가운데 오늘과 같은 일을 경험한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 베드로의 인생에 상견하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의심스러워요. 의심스러워. 믿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예수님만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2015년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붙드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오버플로우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6절 말씀에 그물이 찢어진지라는 말씀이야. 그물이 찢어진지라. 왜 그물이 찢어졌어요? 물론 고기가 너무나 그물에 비해서 많이 잡혔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만약 더 큰 그물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물이 찢어질 리가 없었겠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성인이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찢어진 그물을 그 당시에 교회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쏟아져도 만약 내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그 축복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다 새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축복이 소낙비와 같이 우리 인생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그릇이 깨어져 있는 그릇이라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소낙비와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깨어진 틈을 통하여 다 새어나가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한 해에는 나 자신의 믿음의 그물이 찢어져 있는지 성한 것인지를 물어볼 수 있기를 바라요. 금년 한 해는 내가 받을 내 인생의 그릇, 우리 인생은 모두 그릇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릇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릇이 깨어져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내 그릇이 깨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올해에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이 다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가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말씀에 의지해서 만약에 말씀이 내 신앙에 깊어 가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 따라 신앙의 깊은 자리로 좀 들어가는 한 해가 되고 말이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면 이제는 좀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 배를 좀 빌려 써야겠다고 말씀하면 주여 내 배를 좀 빌려 쓰십시오라고 주님께 내 배를 빌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결과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따라오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의 편만한 201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한 말씀의 은혜가 금년 한 해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말씀에 은혜 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어서라도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이제는 뒤로 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한 해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